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를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성도들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 기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기도하였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제시한 히스기야를 이 한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범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특히 유다 땅의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더욱이 히스기야는 유다 여러 왕 중에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왕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왕국을 대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정복하려는 그런 야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다를 침공합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제14년에 아수르는 유다에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재물을 그만 바치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과연 그 위기가 모면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가 2차로 침공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 능통한 장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면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아수르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면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시 침공한 아수르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전한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1차 침공 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복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재물을 이리저리 모아서 바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이제는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침공한 아수르에 당한 것과 달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완전히 바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이 칼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답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강하게 저항하는 히스기야의 동태를 파악한 후에 사도행은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히스기야에게 내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최근 정복한 내 나라를 열거하면서 아수르의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다시 닥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랍사게와 사내립의 망언의 편지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히브리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왕의 말에 속지 말라고 망언하고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면 왕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내 나라를 정복한 그런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왜 이렇게 강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유다를 위해서 했어요. 또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조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유다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인 혼돈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몰려와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밤에 너희들의 생명은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렸을 때 그 풍랑을 맞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내립이 자신이 최근 정복한 내 나라를 열거하면서 아수르의 막강한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의 사내립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이길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지파가 있습니다. 10개의 지파입니다. 근데 그들을 무찌렀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 하나는 아주 손쉽게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넘어왔죠. 군사적인 능력을 이 히스기야에게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교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분명한 방법을 알았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 앞에서 즉시 기도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기 전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고,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바로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당에 올라와야 합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도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올라와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생활하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별된 곳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보고 즉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즉시. 여러분, 기도한 데는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즉시 엎드려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문제를 자기의 정치적인 방법이나 군사적인 행동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1차 침공에는 엄청난 양의 제물로 무력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왕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수르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만 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의 모습, 그의 믿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히스기야의 믿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고백함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그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보통 편지가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히스기야에게 최후의 통첩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은 자신과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어놓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의 내용들이 이 사내립의 교만과 사내립의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그런 편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내립을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간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히스기야의 행동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깨달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한 그의 믿음으로 바르게 행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경험, 내 방법대로 행하면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잘 사용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무엇하겠습니까?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방치해두면 기계는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무기요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행동으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아수르가 처음 침공했을 때는 보이는 물질로 해결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해봤잖아요. 이리저리 은을 모아가지고 이리저리 재물을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또다시 침공한 거예요. 이제는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성전을 찾는 그의 믿음이 환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상의 대화라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별을 주신 신광교회당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시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읽는 거예요. 하나님, 히스기야 사내립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이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사내립이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입니다.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드리는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 매번 기도해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보실까? 하나님의 기도의 때는요, 반드시 응답인데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들을, 일상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생사를 받는 기도였습니다. 아니, 적군의 장수가 나라 임금의 어떤 조서를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물질로 해결해버렸던 시도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질을 주었지만 이 아수르가 다시 침공해 옵니다. 위협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질로도 군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하들과 의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내립의 음모를 보십시오. 이 사내립의 망언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까운 친구에게 호소하듯이 아마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조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졸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평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침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내를 편지를 펼쳐놓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히스기야는 부르짖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힘있게 외쳤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내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요청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천하에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백성들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유다 나라가 환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야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 기도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하는데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만천하에 선포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낱낱이 모든 문제를 하나 앞에 하나 둘씩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때를 포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별된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본받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때를 포착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올라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능력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히스기야처럼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기아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